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어제 우리 청복교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새벽에 교회로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눈물 흘리던 그 감격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특세 기간 동안 얼마나 다들 진짜 은혜가 충만했던지 그 얼굴에 그 어떤 고급 오일보다 이 성령의 기름으로 윤기가 잘잘 흘러 넘칩니다. 진짜 너무 다들 아름다워서 이쁩니다.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던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세가 끝난 지 지금 며칠이 되었죠?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은혜 받은 피부가 이 반짝반짝 빛나던 얼굴이 벌써 이 푸석해진 이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특세 때는 우리가 그 은혜의 윤기로 진짜 얼굴이 잘잘 흘러 넘쳤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 그 현실, 사실 이것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나 겪는 우리 신앙인의 문제죠. 시작은 뜨겁고 화려해서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이 끝까지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 이 앞장인 11장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벨과 노아, 또 아브라함, 다윗과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뭐라 외칩니까? 김집사, 박건사, 이장로,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갈 수 있다. 어서 일어나. 넌 천국의 자존심이야. 이대로 쓰러져서는 안 돼. 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간중석에서 함성을 지르는 이 증인들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특세라는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2025년 하반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비결, 이 첫 번째는 우리 1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거운 것을 벗어야 끝까지 간다. 우리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그 죄의 무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짐, 방해물, 그리고 부피가 있는 이 덩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꼭 죄가 아니어도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지나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취미나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속도를 늦추고 쉽게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 엄청난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달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가방 안에는 달리다 보면 좀 목마를 때 마실 물병도 들어있고, 땀이 나면 닦을 수건과 휴대용 선풍기, 그리고 좀 다리가 아프면 좀 잠시 쉬어갈 접이식 미니 의자, 그리고 지칠 때 먹을 간식과 영양제 등 온갖 걸 다 챙겨서 뛰는 거죠. 결승선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 못 가서 금방 숨이 차고 지쳐서 주저앉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마라톤 완주를 위해 준비한 짐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불필요한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의 경주도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우리는 분명히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김지사, 짐 하나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가족, 노후, 자녀의 미래도 좀 생각해야지. 김지사, 하나만 더 짊어지자. 이왕 하나만 더 짊어져.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무거운 멍에 대신 이 가벼운 은혜의 멍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신앙 경주에 필요한 체력과 그리고 근력을 키우는 훈련용 짐과 같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신앙의 짐이 있다면 그 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신앙에 경주한 꼭 필요한 짐임을 믿습니다. 청복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불필요한 짐을 지고 메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훈련의 무게만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짐입니까?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사람의 기대, 가족의 기대, 부모의 기대, 그리고 내 고집과 욕망에서 비롯된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오늘,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짐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잔이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넘친다고요? 짐이 넘칩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비결.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내로 달려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 여기서 이 경주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 아곤인데 여기서 이 영어의 애거니, 즉 고통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라는 단어는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단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어제 끝난 특세 기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순간의 열정과 의지로 그 일주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경주는 이 연말까지,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늘 본향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달려야 하는 신앙의 경주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달릴 수 없죠. 그래서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은 오직 은혜의 연료로만 달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이 마라톤에서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이 존 아쿠아리 선수는 이 마라톤 경기 도중 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무릎이 탈골되는 어마어마한 중상을 입었죠. 그래서 완주는커녕 당장 경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붕대를 감고 걸어서 그 결승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는 다 끝났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죠. 그러자 한 기자가 이 아쿠아리 선수에게 왜 경기를 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라는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경주를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단지 신앙의 경주를 출발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 완주하라고 보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출발보다 완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이 버터를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배경이 이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니까 어때요? 안 죽으려고 이제 막 발버둥 쳤겠죠. 그런데 한 마리의 개구리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고 우유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뒷다리가 앞다리가 쏙 미끄러지고 쓰러져도 계속해서 그 우유통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우유가 점점 막 걸쭉해지더니 마침내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우리 우유를 그 휘핑크림으로 만들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이 노방전도 나가서 그 중체에서 할 때 몰랐습니다. 계속 이 휘핑크림 기계로 돌리니까 생크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더 갈면 버터가 돼요. 버터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개구리의 포기하지 않는 그 진념의 뒷다리와 앞다리가 결국은 버터가 되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이 속담의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결국 길을 만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서 너무나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진짜 이제는 여기서 그만둘까? 이라는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처럼 우유통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버터 위에 올라선 개구리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달릴 때 반드시 새로운 힘을 얻고 결승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복 스카이 패밀리 여러분, 끝까지 가려면 그 순간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결승선을 향해서 인내로 달려가야 함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인내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건면하겠습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합시다. 그렇죠. 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김장할 때만 한 포기, 10포기 세라고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비결, 우리 3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봐야 끝까지 갑니다. 우리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곳을 바라보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유혹 여러 곳에 시선이 분산되던 그 시선이 예수님께만 이제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그 신앙의 출발선을 열어주신 개척자이자 동시에 결승선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고통을 견디시고 부활의 영광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오직 시작도 누구? 예수님. 끝도 누구입니까?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의 출발도 그리고 결승선을 향해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담임 목사님의 그 특세 주제였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 만신창이 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도 알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이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취급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승선에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출발선에서 멋지게 출발을 했어도 좌로 우로 우리가 잠시 치우치고 수많은 시간에 걸려서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오며 그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직접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걸으시며 그 완주하셨기에 탕자가 오랜 세월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 그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그 경기에서 저 결승선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도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어도 그 마지막 기적의 스퍼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결승선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2025년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2025년 마지막 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분명히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과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도님들,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은혜의 스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힘은 내 의지나 결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승선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누구를?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며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시고 그 부활의 영광,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 다시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분산되던 그 시선,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복 우리 한 몸이신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이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편한 짐을 내려놓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내로 달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달려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특세의 은혜로 하반기 신앙의 경주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2025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처럼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 은혜로 시작해서 인내의 은혜로 달려가며 마지막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로 끝까지 완주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특세의 은혜를 우리가 단거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로 이어가며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끝까지 간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결승선까지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